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절대 주관자 되신 하나님. 네, 우리 절대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비록 드리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절대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관자 되시고 또 절대 주관자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또 이걸 시인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찾기가 또 쉽지 않는 우리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어르신들 이름, 너희 아버지 조남이 뭐냐? 그러면 홍길동이요 이렇게 안 하죠.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를 되게 존중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세상의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주로 선교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에 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큰 벽들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종이에다가 적어서 그거를 돌과 돌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막 세게 흔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길래 너무나 부지런히 읽고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다. 당신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싶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금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기에서 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인 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52장까지 읽다가 53장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야서 53장 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읽다가 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읽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알고 싶으면은 랍비한테 가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유태인한테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다른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열왕기하 7장 가지고 열왕기하 7장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같이 폈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님이 내가 한번 읽겠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는 야훼,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름을 이렇게 읽으니까 유태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한국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툭 치고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내가 실수를 했나, 내가 혹시 성경을 잘못 읽었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쫓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태인이 째려보면서 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읽을 수 있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을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선교사님이 읽었는데 그 여호와란 말을 입으로 담았다고 불렀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니네 아버지가 철수면은 철수야라고 너 부르냐? 그러면서 우리 유태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또는 주님. 우리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한 이름이니까 어떻게 내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 유태인들이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찍어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붓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 소가죽에다가 성경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 가죽에다가 필사를 합니다. 송아지 가죽도요, 그냥 필사하기 위해서 많은 송아지 가죽이 필요하니까 죽여가지고 만든 송아지 가죽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죽은 송아지 가죽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필사를 해요. 자연적으로 죽은 송아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거를 모아서 그 위에다가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을 필사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동안에 썼던 붓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명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자, 성경을 필사하다가 다른 성경 말씀을 잘못 쓰면은 거기 가죽이니까 칼로 도려내고 땜빵을 해서 거기서 덧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이어서 쓰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게 되면 지금까지 쓴 모든 성경은 다 그냥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송아지 가죽으로 가져와서 거기다 기록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죠. 그때 몇 개의 돌판을 받았습니까? 두 개의 돌판을 받았죠. 이게 한쪽은 하나님과 관련된 돌판, 다른 쪽은 사람과 관련된 돌판. 그래서 이쪽은 4개, 이쪽은 6개. 그래서 10계명을 받았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이 세 번째 10계명이 뭐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뜻은 뭐냐면 잘못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잘못 사용한다. 자,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토론토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흑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갑자기 뭐라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돈을 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돈을 달라. 자, 이 사람도 아마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정중하게 제가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돈이 좀 없는데 뭐 1불이나 뭐 5불 많으면 10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1불이나 2불씩 주니까 줬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돈을 달라. 이렇게 막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경우를 잘못 쓰는 경우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또 옛날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회사 그 총수의 부인이 구세청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그 집을 막 뒤지고 금이고 은이고 돈이고 달러고 다 뒤져서 안 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방송사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그대로 막 보여주는데 성경책에 돈이 막 꽂혀져 있어요. 성경책을 펴가지고 구세청 직원들 세상에 그것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려 가지고 있는 건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세금을 체납했고 그것도 많이 밀렸고 정부에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상태, 모든 국민들이 이 흑색 안경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실 때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서 48장 우리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다대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해서 참고. 또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켰지 않을까, 우리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그 기도문 속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아버지께서 하다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드러내며 살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이 소유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간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다. 그리고 유태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 자,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우리 32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자,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다 됐을 때 다윗을 솔로몬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했습니까? 내 대신에 성전을 좀 건축해 다오 부탁을 하죠. 자, 그러면서 왜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하는 걸 부탁하는지, 아니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영토도 가장 크게 넓혔고 또 수많은 재산들이 있으신데 왜 내게 부탁하십니까? 왜 어린 나에게 부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아멘. 자,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자, 다윗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다윗의 모든 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고. 자,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목적,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응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유명한 왕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재임하는 동안에 큰 건축물을 만듭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에펠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중국 같은 경우 자금성 가면 세상에 방이요 9,999개가 있다고 그래요. 9,999개. 우리나라 경복궁에는 방이 한 100개 정도 뭐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관광 가이드가 중국 사람들이 경복궁에 와서 관광할 때 여기 경복궁에는 방이 100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우리 자금성에는 10,000개가 있습니다.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중국도 나라가 크고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성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에도요, 그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황룡사 같은 절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왕의 위엄을 높이기도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다윗도
자기 왕위에 걸맞게 아마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22장부터 29장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또 백향목을 이렇게 준비했는지 정말 너무나 많은 액수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너는 군인으로서 큰 전쟁을 많이 수행하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다른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진 영토가 엄청나게 넓고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수많은 건축 재료가 있다면 아마 강압적으로 나의 도덕적인 결정에 의해서 아마 성전을 건축했을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성전을 궁궐도 이렇게 크게 짓고 성전도 이렇게 크게 짓고 수많은 이웃나라 왕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축한 이 위대한 건축물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자랑할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을 부른 다음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리고 너를 지목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해 놨으니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양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만약에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성전을 내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재료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하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이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보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고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만유의 주제라는 뜻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손 한 번만 대시면 그 어떤 불가능의 역사도 반드시 가능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는 것,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야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우리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까? 이게 여러분 우리 목표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말씀을 뒤지고 또 이 말씀에 관련된 말씀이 있으면 내 삶에 응용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질타하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일반 성도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을 질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주의 종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공경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두려워한다,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너희에게 어디에 그런 모습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입술로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떡을 이렇게 차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떡, 맛있는 떡은 다 뒤로 돌려서 자기들이 먹고, 오래된 거, 안 좋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정말 드릴 게 없었어요. 너무나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옛날에 과외하면서, 제가 1987년 88년에 과외하면서 한 달에 얻을 때는 막 15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미국 친구 마크 월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 갔다 온다고 그래서 미국이 카메라가 싸다고 그래서 그 닛산 카메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을 줬습니다. 그걸 줬더니 미국에 가서 닛산 카메라를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냥 박스째 사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이 친구가 관세를 낼까봐 그걸 풀어가지고 자기 목에다가 딱 차고 들어오니까 관세를 안 물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죠. 제가 그 친구 필요할 때마다 통역을 좀 많이 도와줬더니 그렇게 편의를 봐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해 정말 내가 그 받았던 그 닛산 카메라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카메라가 굉장히 큽니다. 렌즈도 이렇게 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 옆에 있는 집사님을 보니까 그때 토요일 날 은행문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 가서 새 지폐를 받아가지고 와서 주일날 빳빳한 봉투를 하나님께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캐나다를 갔더니요, 캐나다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뭐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집에서 쓴 20년 되는 거를 세상에 갖다가 교회에 있다가 아직 쓸만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갖다 주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사실은 교회에 드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정말 작은 걸 드리더라도 새 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2014년에 시작하고 여기에 2016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만에 우리가 이 4층 공간을 우리가 사서 들어왔는데, 그때 캐나다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구입하고 이사한 거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저기 교회 부엌에 가면 냉장고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사주겠다고 새 걸로 하나 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당 제사장들은요, 더러운 떡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살찐 것, 통통한 것, 쓸만한 거는 다 뒤로 뺍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면 분별해가지고 좋은 거는 이제 빼가지고 제사장들이 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 아들 아낀 같이 그 사람을 아끼리라. 그리고 또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러분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다윗은요, 이게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마음껏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자아와 고집과 아집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자,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자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경거망동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리 대단하시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은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어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낮추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부러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내밀고 어깨를 덜썩하는 순간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우리를 낮춰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낮춰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19절 꼭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역사하시냐?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나의 고백을 보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면 큰일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존경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편안하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의 눈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말 능력이 많으시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눈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 능력이 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보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보아 기가 주께를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게 온전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